어느 아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이 경사진 지붕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땅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다칠 판국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그때 마침 지붕 위에 튀어나와 있던 못에 파주침이 걸려서 미끄러져 내려가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와 아니에요, 됐어요. 그 아이를 구해준 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것입니까? 그 못이 구한 것입니까? 못이 구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못을 사용하여 구해줬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나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세상의 상황에서 오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정작 세상의 상황, 세상의 정세, 세상의 시장, 세상의 조건을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식시장을 움직이시는가? 아니면 금리라든가 경기라든가 AI라든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테크 자이언트들이 그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동향, 세상의 정세, 세상에 돌아가는 데 온통 맞춰져 있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금융시장처럼 여겨지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것 같고 세상의 조건이 내 분복의 소스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믿고 의지하고 싶은데 실제로 복의 근원은 세상의 고래들인 것 같아. 세상의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는 것 같지. 과연 내가 매일 바라보고 기다리고 뉴스를 보고 내가 동양의 촉각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일까? 내 분복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그것은 의심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과연 얼마만큼 역사하시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처럼 우연에 의한 것인지 세상의 조건에 의한 것인지 누군가의 너그러움에 좌우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하여 흡족한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나가든가 아니면 냉담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내가 냉담해지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의 역할을 내 인생에 끼워 맞추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일부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소스로 끼워 맞추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분복을 좌우하십니까?
내가 받는 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좌우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운에 의한 것입니까? 우연한 세상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질문이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질문을 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훔쳐갔다가 그 언약궤 때문에 독종이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건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언약궤를 돌려줘야 된다.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되 그냥 돌려주지 말고 금을 더해서 돌려줘라.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보내면서 말하기를 만일 이 언약궤를 돌려준 후에 독종이 사라지면 이 독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증거고 만약에 안 없어지면 그냥 이것은 우연했다는 증거다. 그런데 언약궤를 돌려주고 나니까 과연 독종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어디서 온가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연한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 이 언약궤를 돌려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우리는 독종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확신하고 싶죠. 할렐루야.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학교에 진학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다고 믿은 경우가 있었고 이건 내 실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 이게 어떻게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어질 때가 있었고 이건 내 실력 덕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 어디서 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학부에 합격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 로스쿨에 합격할 때는 이건 내가 실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건 어떻게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신학교를 가는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와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신명기 11장에는 적당한 때라는 말이 있고 사도행전에는 결실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일컫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때를 지정하신다. 그 때를 쫓아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 일을 하시는데 적당한 때 결실기를 놓고 일하신다. 이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을 건널 때 마침 내가 횡단보도에 도달했는데 파란불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준 것입니까? 이처럼 매일매일의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미신적이거나 무리한 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때 이것을 성경은 적당한 때 결실기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 결국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가 믿든 믿지 않든, 깨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결국 사람이 무엇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말미암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시장이 호황이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한두 사람의 테크 자이언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엔비디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트럼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AI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든 간에 하나님이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기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삼성전자에서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무슨 트럼프에게서 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기업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지를 호령하는 인물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치매가 들었다고 해서 성경에 치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가 길게 늘어지고 손톱이 길게 돼가지고 들판에 헤매면서 이슬을 마실 때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지를 호령하는 황제가, 그 마음이 조금 나사가 비틀어지니까 머리를 길게 하고 들판에 배회를 하더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을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을까? 나는 목사님이 당신의 삶에 뭐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듣기는 진력이 났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좀 알기 원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실기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실기라는 말은 열매를 맺을 때라는 말이에요. 결실기가 오지 않았는데 서두른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실기가 오지 않았는데 서두를 수 없어요. 나의 가장 막강한 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내 자신의 욕심과 불신이, 내 자신의 불신.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말렉이 아니고, 아말렉이 왔지요. 그러나 아말렉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신, 그들의 조바심, 두려움, 불평, 이게 더 막강한 적이죠. 더 막강한 적. 이 막강한 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조절합니까? 믿음으로 조절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감정 자체와 씨름을 할 수 없어요. 감정이 100이면 100 이겨요. 그러나 감정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어디에
육신과 씨름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육신을 뭐 절제하라, 다스리라. 누가 육신을 다스립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노라면. 그러니까 길이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문제가 내 감정, 내 마음, 내 내면의 평강이 없음,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돼,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아, 이게 막강해, 나도 조절하기가 어려워, 이것만 바라보는 것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쪽을 바라봐야 돼. 그러기에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노라면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지혜예요. 정신과 의학과 카운슬링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학과 카운슬링 상담은 문제 자체와 씨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스리느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느냐, 어떻게 하면 뭐 밤에 평안을 얻느냐, 잘 때 평안히 자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의 범민을 이기느냐, 이거를 씨름을 하는데 도리가 없죠. 내 감정이 나보다 강하고 내 호르몬이 나보다 강해요. 제3의 길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 내 자체의 염려, 내 자체의 욕심, 내 자체의 욕망과 씨름을 하면 욕망이 100이면 100 이겨요. 그걸 당할 자가 없어요. 감정을 당할 자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이건 신앙인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신앙인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제3의 길. 먼저 그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노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없는 사랑, 평강, 희락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지혜가 아닙니까? 놀라운 지혜.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적당한 때 결실기가 올 줄을 믿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요. 조바심으로 사는 대신에 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들이 서로 싸워서 결과를 내라고 하세요. 내 싸움이 아니야. 저들이 해결하게 내버려둬. 그리고 그동안에 나는 기뻐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하루하루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즐거워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